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23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입니다. 사도행전 7장 23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3절부터 29절까지 우리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3절 읽겠습니다.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들여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아멘. 우리는 간혹 어이가 없을 때 적반하장도 유분수지라는 말을 쓸 때가 있습니다. 적반하장은 도둑이 도리어 매를 든다는 그런 말이고, 또 유분수는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가 있다라는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적반하장도 유분수지라는 이 말은 꼭 방귀 낀 놈이 성낸다라는 뜻의 그런 속담과 같습니다. 방귀 낀 것은 자기 자신인데 도리어 화를 내니 아주 예의가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현상을 생각하며 도리에 맞지 않을 때 우리는 적반하장도 유분수지라는 말을 하곤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온 경우가 그렇습니다. 스데반은 대제사장의 말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아서 설교를 하게 되었고, 스데반이 설명한 모세의 예가 적반하장도 유분수지라는 말에 아주 적당한 예라 하겠습니다. 모세는 자기 동족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위해서 부역을 해야 하는 그런 중노동에 시달려야 하는 시절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그 요셉을 알지 못하는 이제 새 왕이 등극했었는데, 그 새 왕이 등극하자 그는 이스라엘이 번성하는 것을 보고서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을 학대하고 무거운 노역을 시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날마다 이 중노동에 시달려야만 했는데요. 그런데 그런 와중에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을 때리는 것이 목격되었던 것이죠. 본문에는 원통한 일 당했다고 표현하고 있는데 아마도 채찍으로 때렸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때 이 매맞은 사람은 한없이 서러웠을 것입니다. 왜 우리 민족이 이렇게 서러움을 당해야 하는가? 내가 무거운 노역을 하는 것도 이렇게 서러운데 왜 또 내가 매까지 맞아야 하는가? 라면서 한탄했을 것입니다. 그때 바로 옆에서 지켜보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모세는 그 동족이 매를 맞는 것을 보면서 울분을 참지 못했습니다. 동족에 대한 그런 애끓는 마음이 이 모세에게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옆에서 매를 맞는다고 할 때에 우리 마음이 어떻습니까? 찢어지지 않습니까? 모세의 마음이 바로 그와 같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견딜 수가 없었고, 그 견딜 수 없는 마음에 옆에 아래에 떨어져 있는 돌을 들고서 애굽 사람을 내리찢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그 애굽 사람은 그 자리에서 죽게 되었죠. 그러기에 매맞은 사람은 그 애굽 사람의 그 채찍에 이 매맞은 사람은 모세의 의협심 때문에 더 이상의 이제 화를 면하게 된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모세도 이 일에 대해서 굉장히 만족해하고 있었던 것이죠. 동족들이 보긴 했지만 애굽인들이 보지 않았기 때문에
더욱더 또 안심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날이 되어서야 모세는 이제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큰 실수를 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음 날이 되었을 때 동족끼리 싸우는 것을 다시금 이제 모세가 목격하게 되었는데, 이때도 역시 모세는 안쓰러운 마음에 이 싸움을 말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동물을 해치는 그 사람이 도리어 모세에게 한마디 쓴소리를 던졌던 것입니다. 곧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이제는 애굽 사람을 죽임과 같이 또 나를 죽이려느냐라고 모세에게 얘기했던 것이죠. 모세는 동족끼리 싸우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고 답답한 마음에, 애끓는 마음에 그렇게 얘기하고 말렸던 것인데, 돌아오는 것은 가슴을 쓸어내리는 그런 이야기였던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나는 내가 지난 여름에 한 일을 알고 있다라는 영화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어느 날 밤 행인을 차로 친 남녀 고등학생들이 사체를 유기하고 어물쩍 이제 넘어갔는데 1년 동안 잘 지냈습니다. 그런데 1년 후에 나는 내가 지난 여름에 한 일을 알고 있다라고 적힌 의문의 편지가 배달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편지를 받으면 얼마나 뜨끔합니까? 참으로 끔찍스러운 일입니다. 과연 그런데 그런 일들이 이제 편지가 오고 나서 관련 인물들이 이제 하나둘씩 의문의 죽음을 맞이한다는 이런 줄거리를 가지고 있는 그런 영화죠. 참으로 끔찍한 영화입니다. 한 여름밤에 남양 특집으로 보게 되면 딱 좋은 영화입니다. 요즘은 영화들이 너무 도를 넘는 영화들이 많아서 주의가 필요한데, 이 영화도 그렇게 가치 있는 영화는 아니고 주의를 가져야 되는 그런 영화입니다. 그냥 그런 영화이고 또 이런 영화가 있다고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 영화처럼 우리의 어두운 면을 지켜보는 사람이 있다면 과연 어떨까요? 그리고 그렇게 어두운 곳에서 저질렀던 일을 양지로 꺼내놓으며 복수하게 된다면 어떻겠습니까? 나는 아무도 모를 것이라 생각했는데 그 일이 어느새 탄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 알고 있고 굉장히 두려운 상황으로 몰려가고 있는 것이죠. 참으로 그럴 때는 난감할 일입니다. 물론 잘못을 저지른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그에 마땅한 벌을 받아야 되겠죠. 그러나 그 자체로서 아무도 모를 것이라 생각했는데 탄로가 낸다면 그 일은 정말로 굉장히 난감한 상황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모세가 그랬습니다. 비록 동족을 위해서 한 일이긴 했지만 사람을 죽인 것은 잘못된 일이었습니다. 이 일은 고의로 저지른 일이었고 또 우발적이라고 볼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동족들은 자신의 비밀을 숨겨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랬는데 그것은 엄청난 착각이었던 것이죠. 믿을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이때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모세가 그런 심정이었습니다.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했던 그 소리는 모세에게 청청병력 같은 어마어마한 소리로 들려왔습니다. 쥐구멍이라도 있다면 빨리 들어가고 싶었습니다. 아니, 이때는 도망쳐야 할 때였습니다. 자기가 애굽인을 쳐 죽인 것이 탄로가 났기 때문에 만약 애굽인들이 왕실에 이제 그 소식이 퍼지게 되면은 자신을 죽일 것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도망쳐야 했던 것이죠. 그런데 제가 얘기하고픈 것은 적반하장도 유분수라는 바로 이 말입니다. 모세가 애굽인을 죽인 것은 참으로 동족을 생각하는 선한 마음에서 한 것이고, 또 이튿날 동족끼리 싸우는 것을 말린 것도 애끓는 민족의 때문에 선한 의도로 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도리어 모세를 혼내고 있으니 모세는 그런 상황을 당하면서 기가 막힐 수밖에 없는 것이었죠. 하지만 모세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자신이 어제 애굽인을 죽인 것은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뒷걸음치다가 미디안 땅으로 애굽인의 눈에 안 띄게 멀리 주랭랑을 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25절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25절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에서 깨닫는다 라는 말이 몇 번 나옵니까? 이 구절에서 2번씩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스데반이 설교를 하면서 이 부분 깨닫는다 라는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강조하고 싶은 대목이 바로 이 깨닫는다 라는 것이죠. 당시 모세가 생각해도 이 일을 생각할 때마다 정말 어이가 없다고 하면서 너털 웃음을 웃었을 것입니다. 모세는 내가 내 손을 통해서 저들을 구원하면 깨달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그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이제 그 형제를 위하여서 자기 손을 빌어서 애굽인을 쳤던 것인데, 그것이 오히려 자기에게 해가 되는 그런 일로 다가오게 된 것이죠. 그러니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동족을 위해서 내가 구원의 손길을 베풀었는데 동족은 오히려 그것을 거부하며 밀치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손길이 모세에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거부한 것은 바로 애굽인이 아니라 동족이었다는 것이죠. 오히려 감사하고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모세를 칭찬하고 참 기뻐하고 모세를 안아주고 받아 주어야 되는데, 사람들은 모세의 그런 행동들을 보면서 역반응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모세는 그러면서 이런 역반응에 참으로 난감한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모세가 그런 상황에서 정말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그 한 모든 일들, 구원의 일들을 하면서 동족들이 그 일에 대해서 깨달으리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은 그 정반대로 이 모세의 생각과는 맞지 않았던 것입니다. 구원을 베푼 사람에게 건진받은 사람은 참으로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절대적인 은혜인데 그 은혜를 도리어 원수로 갚으면 그것은 바로 적반하장도 유분수지라는 말밖에 쓸 수가 없다는 것이죠. 수렁에 빠진 사람을 손을 잡아서 끌어내 주었다면 응당 감사가 따라와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수렁에 빠졌다 나온 사람이 도리어 이런 소리를 하는 겁니다. 왜 손을 꽉 잡았어?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 수렁에 빠졌으면 잘못하면 죽을 수가 있는 것이죠. 죽을 수가 있는 것인데, 그래서 그 구원해낸 사람이, 손을 뻗어준 사람이 정말로 힘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끌어내 주었는데, 그러면은 죽을 위해서 산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왜 손을 꽉 잡았느냐고 말한다면 그것은 정말로 어이가 없고 기가 막힌 일입니다. 수렁에서 구원받은 게 큰 것입니까? 손을 꽉 잡은 게 큰 것입니까? 어떤 것이 큰 것이죠?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도 이것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손을 꽉 잡은 것보다는 구원받은 게 훨씬 큰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모르고서 역으로 반응한다면 참으로 난감한 일이죠. 수렁에 빠진다는 것은 아픈 것보다 더 큰 죽음이 뒤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런 것입니다. 방귀 낀 놈이 성내는 그런 일인 것이죠. 그러니까 참으로 난감한 상황이 아닐 수가 없죠. 여러분, 지금 방귀 낀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는 은혜를 원수로 갚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러 오셨고 또 그 구원의 일을 행하셨고 또 그 구원의 일을 완성하셨는데, 그렇게 큰 은혜를 모르고서 자꾸만 작은 것에 목숨을 걸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대제사장들,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이 어딘가 잘못된 것입니다. 대제사장과 공회원들은 아주 큰 실수를 한 것이었죠. 베드로를 위시한 사도들이나 스데반과 같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때에 그것은 분명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깨달으라는 그런 도전함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저들은 콧방귀도 안 끼며 귀를 막고 예수님의 복음을 아예 들으려고조차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할 종교 지도자들이 눈먼 소경과 같았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 전체는 스데반의 설교인데 이 설교의 전체적인 논점이 바로 이 깨달으라라는 데에 있습니다. 요셉 이야기를 할 때도 스데반은 요셉의 형들이 시기야에서 요셉을 미디안의 손에 팔았던 것 아닙니까? 이것은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시기하여서 죽인 사건을 연상하게 하는 대목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애굽에 팔린 사건 때문에 결국은 애굽 총리가 되어서 기근 때에 가족을 살릴 수 있는 생명의 구원자 역할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비록 가룟 유다에 의해서 팔렸고 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지만 그것은 결국 만민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런 주님의 행동이셨던 것이죠. 그러니 이 부분을 설교할 때 스데반은 이 설교를 듣는 저 대제사장과 공회원들이 진정 깨닫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이 깨달았습니까? 그들이 깨닫지는 못했다는 것입니다. 저들이 마음이 찔리기는 했습니다. 그렇지만 끝내 깨닫기까지 완전히 돌아서기까지는 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작은 이석과 예수님을 시기하는 그 마음이 구원보다 더 복음보다 더 예수보다 더 컸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은 곧 자기 자신들을 사망의 구렁텅이에 몰아넣는 것과 같은 이치였던 것이죠. 스데반은 요셉 이후에 모세 이야기로 접어드는데 오늘 본문에서 재차 저들이 깨닫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에 오늘 본문과 같은 설교를 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모세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면서 35절에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라는 말을 함으로써 계속해서 찔림을 주는 설교를 했던 것입니다. 39절에도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또한 구원자 모세에 대한 어리석은 판단을 지적했던 것입니다.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도리어 애굽에 있었던 때를 사모하며 송아지 우상을 만들기에 이르렀던 것이죠. 이스라엘을 출애굽할 수 있게 도우신 참 하나님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애굽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말도 못하는 멍청이 우상을 만들고 그것에 절하고 그것을 신이라고 우기며 자신들을 인도해 달라고 빌었던 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은혜를 원수로 갚는 일이죠. 얼마나 우매무지한 일입니까? 대제사장들이 바로 그랬습니다. 베드로의 여러 번의 설교에도 그들은 듣지 않았고 사도들을 통한 여러 표적과 기사가 일어남을 알고서도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절대로 부인했던 것이죠. 그리고 스데반이 설교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스데반이 설교할 때 마음이 찔려왔지만 결국은 스데반의 설교를 더 이상 듣지 않기 위해서 그를 죽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제 스데반의 순교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7장의 설교가 다 끝나고 7장 마지막 부분에서 스데반의 순교 사건이 터지는데 이처럼 스데반이 순교하게 되었다는 것은 저들이 끝내 깨달음이 없이 예수님과 복음을 거부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에는 이런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예수께서 이룬 구원의 일을 한사코 거부하며 교회의 구원 사역, 전도 사역을 아니 곱게 보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죠. 그런데 근래 들어 자주 일부 교회 지도자들에게서 세상의 지탄을 받을 일들이 많이 터지고 또 그래서 방송 매체를 통해서 보도되곤 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작은 것들을 보면서 교회를 무시하고 교회에 그 돌을 던집니다.
교회가 주는 구원이 큰 겁니까? 목회자들이나 교회 지도자들이 잘못한 것이 큰 겁니까? 구원이 큰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런 사람들이 교회 지도자들이 잘못을 저질렀다 손치더라도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그 전도를 막지 말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교회에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믿음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동족을 사랑하는 모세의 그런 마음처럼 세상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복음을 증거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결코 깨닫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영적인 우매함이 그들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끝까지 그들을 향해서 깨닫도록 하는 일들을 계속해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 또 주님의 대명령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지상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명감을 가지고서 이 깨달으라, 구원을 받으라라는 이 설교를 또 전도를 계속해서 해야 하는 것이죠. 이러한 일들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모세의 심정을 가지고 정말로 나가야 하는 것이죠. 정말로 저들이 깨닫기를 바라는 마음, 한 명이라도 구원받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다음 주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VIP 초청잔치가 있지 않습니까? 이 초청잔치를 앞두고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정말로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그것은 예수님의 마음이죠. 잃어버린 양 한 마디를 찾기 위해서 그렇게 헤매고 찾아다니시는 우리 예수님을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세의 심정을 생각하면서 동족이 깨닫기를 말하는 마음, 정말 한 사람이 구원받기를 그렇게 간절히 바라는 그 마음, 그 애타는 심정을 가지고 우리가 영혼을 사랑하고 전도할 수 있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